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려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느 편에 설 건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사순절하고 딱 맞아서 또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이렇게 또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맞춰질 것인데 마가복음 마지막과 또 부활절 그 사순절에 드리는 말씀이 너무 잘 맞아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 편에 설 건가? 오늘은 이제 빌라도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 만들어지죠. 여러분도 오늘 좀 수많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그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또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학교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또 직장도 선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 근데 결국은 그 선택이 우리 현실 속에서 있는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선택, 이 선택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운명이 기로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잘못된 선택의 결정을 내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그 뭔지 아는가 결과론적으로 알게 되죠. 이 선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빌라도가 오늘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도 어떤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잘 선택인지 못 선택인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제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재판하에 묻기를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이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응?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진리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죠.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람들 나름대로 깨끗하고 고상하고 또 많이 배우는 사람일수록 보면 예수님을 참 배척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고 또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경험으로 자기의 어떤 도덕적 깨끗함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높은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알려고 해도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할 때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이 최고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의인. 그런데 예수님을 전심으로 알고 난 후에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보니까 고백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는 뭐예요?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도 예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강도 바라바보다도 더 흉악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몰라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론이 없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빌라도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어떤 감정과 지성과 이런 모든 생활로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나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잘 믿게 됩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군가? 교회를 다니면 그냥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알아지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는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가 그 삶의 결과가 되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패턴이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때 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 저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어떤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 네 말이 옳다.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진정 왕으로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통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활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경험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속에는 하나님이 뭘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접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왕이 아닌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한 번도 나를 왕으로 대접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삶의 모든 과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가정, 일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왕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할 때와 건성으로 할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예배를 내가 전심으로 드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내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기도 조금 덜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막 신앙생활이 뭐 패턴이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되면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응?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에게서 가장 축복은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근데 그걸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그건 왕만이 풀어줄 수 있어요. 왕이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분은 왕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매여 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그분의 통치 속에 내려 들어갈 때에 매여 있는 곳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이걸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신, 우리가 왕으로 섬기신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해결받는 인생의 삶이 뭐야? 너 지금 무엇에 묶여 있어? 네 뭐에 매여 있어? 왕이신 예수님만이 그걸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걸 믿고 진정으로 그분이 왕이시구나. 여러분, 왕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자인데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왕 대접하고 계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비아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진정으로 빌라도가 믿었어야 돼.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류의 왕으로서 빌라도가 믿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기고 왕으로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예배하는 일이죠. 그 왕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예수님을 왕으로서의 최고의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라는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서 내가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고 또 의리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분. 어떤 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분.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예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주를 높이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돼요. 왕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를 들어서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다가 좀 죄지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해서 호주 파버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데서 포기한 게 아니고 그를 새롭게 고쳐서 사용하시고, 세상의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깨질 수도 있잖아요. 또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날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없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백은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번 죄짓다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전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는 길,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래서 왕이에요. 왕. 우리는 왕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은 이 삶과 죽음의 지금 기로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한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왕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예수님 누구신도 모르고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자기 한 일이 좋아서 열심을 위해서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도 내 마음에 예수님 없이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분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식으로 예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이 대성물로 오시는 것이 내가 느껴지시는 거예요. 느껴지고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그래 예수님 너무 좋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식을 쌓는다 해도 절대 예수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모르잖아요. 응? 진리가 뭐냐? 모르잖아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 모르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 몰라요.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삶을 뒤를 돌아보니까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하고 뭐 땀 흘리고 막 노력하고 이래서 온 것 같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내 삶이 작든지 크든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야. 이게 그냥 그 옛날에는 전에는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정도로 느껴지지만은 요즘에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요 뼛속에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뼛속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 느껴졌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 심령과 뼛속 깊은 곳에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작은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을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갔어요. 내게 막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고 아주 작은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흔들리고 또 어때는 무너졌다. 어떨 때는 절망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면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험하고 고달픈 세상을 무엇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예수님 붙들고 살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는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예배가 끊어지는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을 의지해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왜 대속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대속의 제물이 됐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리고 멸망을 당해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돼요. 이게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길을 막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대신에 죄값을 받아야 되고 내가 멸망을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아야 되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야 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멸망길로 가지 않고 지옥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과 영생과 축복과 구원과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대속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속의 길에 서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이 대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멸망길로 가고 지옥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우리는 영생과 축복과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못했어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누가 내가 대신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벌금 내준다. 내가 대신해서 감옥살이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될까? 근데 예수님은 몰라요. 누가 몰라요?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 몰라요. 빌라도 예수님 몰라요.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래? 예수님을 풀어줄래? 명절날이면 한 사람 풀어줍니다. 예수를 풀어줄까? 누구를 풀어줄까? 군중들은 누구를 풀어주라고 합니까? 군중들은 누구를 풀어주라고 하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죠. 근데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몰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 것이냐, 예수님을 풀어줄 거냐 하니까 누구를 풀어주라고 그래요? 강도를 풀어주라고 그래요.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래요.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서를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고발건. 그런데 거기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뭐 했다면 하면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의 판결로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식한 선택을 했습니까? 군중을 의식한 선택을 했어요. 왜?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 여러분, 정치인의 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국가와 또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선택을 했어요. 강도를 풀어줘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자기 이익과 자기 출세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선택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자기 눈앞의 것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택할 것인가, 자기 이익과 자기 출세를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빌라도를 욕하지만요,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본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빌라도를 비난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 선택 앞에서 내가 갈등하지 않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예요. 다수결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대로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그 역사가 증명해 주죠.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를 다수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다수결로 선택된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어요. 옳은 것도 있었지만. 보편적인 가치예요. 이게 뭐 하다 보면 우리 다수결로 정해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보편적인 가치예요.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서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자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소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강도 바라바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미 다수가 소수를 다 침범한 상태에서는 소수의 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예수님을 풀어줘야 한다 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죠? 어느 편에서 그런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설교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과 출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예수님을 선택한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이 어려운 시대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고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강도 바라바라 풀어주고. 여러분, 정말로 이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이 있을 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런 것을 선택을 강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어느 편에 설 건가? 이게 우리에게 항상 던져진 질문이에요. 저에게도 던져지는 항상 질문이에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출세를 위해서 자기 신앙의 양심, 자기가 가져온 양심을 다 포기한 거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 넘겨주고 강도 바라바는 풀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있는 갈등과 고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또 가룟 유다는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도 끝까지 잡아주시고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선택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다 선택해 놓고 기도를 해요. 선택해 놓고 기도를 해요. 자기가 선택해 놓고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대로 해주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은 성령께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감동을 때로 선택하는 것이지 다 선택해 놓고 하나님 내가 선택한 대로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다 자기가 생각이 다 정리가 됐어. 그리고 기도를 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해주시라.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버린 것이 기도예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선택해놓고 기도해요.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가요. 그건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 탓이에요?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다면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거 분명하죠, 여러분? 정리하겠어요?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하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면 누가 그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항상 누가 선택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론으로 빌라도가 선택했잖아요. 빌라도가 선택했는데 빌라도가 선택을 해가지고 빌라도 일생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죠. 그래서 내가 다 지주에서 찾아왔어요. 빌라도가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저주하잖아요. 그때 잘못된 선택으로 통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그의 일생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빌라도는 총독은 임기가 5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게 조금 더 줄서기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한 5년 더 해가지고 10년 동안 정치를 하게 돼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통치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통치 고을이 있잖아요. 유대, 사마리아, 또 갈릴리, 또 이런 에돔 이런까지 다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을 때 뭔 일이 있었냐면은 사마리아인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마리아는 이 빌라도가 굉장히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로마 정부가 이 소식을 듣고 빌라도를 소환을 해요. 로마 정부에서 세운 것이니까.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빌라도가 소환을 받자 이제는 자기 생명이 정치적으로 자기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그래서 빌라도가 자결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종말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백성들의 소용돌이의 군중심리에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했던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은 빌라도가 이런 비극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출세지향적인 선택,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비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택할 때는 성령의 임재에 따라서 선택하죠.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내가 내 의지와 감정과 지식으로 선택하면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오늘 내 인생의 삶에 수많은 선택할 때 항상 내 중심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가치관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도망갔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믿음으로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바른 선택으로 올바른 결과를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제대로 믿고 항상 주님 편에 서서 참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